미국의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연구 이론 중에서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것은 욕구 단계설이라는 이론입니다. 이 욕구 단계설은 5가지의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 타고난 욕구가 있고 이 욕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밑에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성숙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욕구 5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 단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명을 유지하는 욕구, 그 중에서도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하려는 욕구, 이것이 바로 1단계 생리적인 욕구다, 그렇게 말합니다. 2단계는 뭐냐면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감과 안정의 욕구이고, 위험과 공포, 또 사고, 박탈 등으로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누구나 다 이 안정과 안전,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 그런 거죠. 3단계는 뭐냐면 애정과 소속의 욕구.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어느 한 집단에 소속하기를 바라는 욕구. 그래서 집단의 도움을 받는. 그래서 남자들은 특별히 어디 소속이냐, 어느 단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해병대 출신들은 굉장히 그 단체, 이 소속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들이 있다. 4번째 단계는 뭐냐면 존중의 욕구라는 단계입니다. 자존감, 성취, 유능함, 또 자아존중,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 다른 사람에게 멸시받는 거,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는 거, 특별히 부부관계도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거,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거.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으면 그 교회 떠나지 않아요. 왜 그 교회를 떠나요?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니까 나는 이 교회에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이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다, 그러고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렇게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매슬로우는 이렇게 5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단계가 성취되면 다음 단계로, 1단계 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돼야만 2단계 안전의 욕구로,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애정과 소속의 욕구로,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충족되면 존중의 욕구로, 또 존중의 욕구가 충족되면 자아실현 욕구로,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것을 이제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본능이 있는데, 본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본능대로만 사람들이 살아가면 이 세상은 굉장히 무질서 속에,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거예요. 본능이 있지만 이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죠.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본능대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동물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본능대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 어떤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자기의 본능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사회를 혼란 속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종종 광야 생활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이 광야에선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가 힘들어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도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집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일교차가 심하니까 동식물도 자라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광야에서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척박한 광야 같은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뭘까요? 이 웨슬로가 얘기했던 생리적인 욕구 1단계, 어떻게든 먹고 사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시급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시급했던 게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시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삶을 지탱할 수가 없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게 되고 다 도태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생리적인 1단계 욕구들에 만족하고 2단계 안전과 안정감, 그죠? 이런 욕구도 갖게 되고 또 소속감, 또 애정, 이런 것까지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무너질까? 이 생리적인 본능, 이 단계가 해결되지 못하면 올라갔다가도 다시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본능을 갖다가 제어하지 못하면 이건 반드시 죄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죄는 특별히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사람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본능과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적절히 제어하고 적절히 잘 통제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또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내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힘들고,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직장인들이 힘들고, 나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힘들어질 수 있고, 나 때문에 사회 곳곳에 내가 속한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르산에서 다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왜 에돔 땅을 우회했을까?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에돔 땅을 갖다가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해요. 거리도 단축되고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편하고 좋은 에돔 땅으로 가지 않고 왜 에돔 땅을 우회하며 갔다고 성경이 기록했을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에돔 땅의 왕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하겠다,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하면서 절대로 당신들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겠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저 이 땅을 통과하기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허락해달라. 그런데 에돔 왕이 거부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이 빠르고 쉽지만은 이 에돔 땅을 건너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우회해서 더 많은 걸음을 걸어야 되고 더 힘든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에돔이 이스라엘의 이 요청을 거부한 것 때문에 심판받아요.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구약성경 오바댜서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오바댜에 보면 이 에돔이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는 것을 못 가게 했던 그 죄도 분명히 묻고, 거기에 대해서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오바댜서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돔 왕이 길을 내어주지 않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고 험한 길을 돌아가야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편한 길 놔두고 우리가 뭔 짓 하는 거야? 아니, 빠른 길, 편한 길인데 왜 이 길로 가야 되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2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죠? 여러분, 어느 때 마음이 상해요? 그죠?
가만히 있다가 듣고 보니까 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이 판단이 제대로 안 돼. 마음이 상하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게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서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원망의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먹을 것이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민수기 2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게 막 분노가, 이 원망이 더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하찮은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살아요? 광야에서 살 길이 없잖아요. 사실 감사해야죠. 감격해야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 덕분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경멸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 뭐예요? 음식을 경멸하는 거예요. 이 경멸은 누구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오히려 경멸하는. 왜요?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하다 보니까 모세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도 이 원망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분노가 일어날 때 입을 닫는 게 좋아요, 그죠? 왜? 그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일 수가 없어요. 조금 참고 조금 정리되고 좀 생각해보고. 그래서 한문에도 보면 1언3사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하려면 3번 생각하고 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왜요? 한 번 나오면 이거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그죠? 한 번 나오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언어를 표현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거기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는데 어쩌자고 이 하찮은 음식 이렇게. 여러분 엄마들 한번 생각해요. 주부들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피곤하고 요즘 맞벌이들 다 하잖아요, 그죠? 나도 힘들고 피곤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딱 준비했는데 이게 반찬이 뭐야, 이거 밥 먹으라고 준 거야, 이거? 남편이나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정말 섭섭하죠, 그죠? 내가 정말 피곤한데, 내가 정말 힘든데 그래도 자식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해서 가족을 생각해서 이렇게 음식을 차렸는데 그 음식이 마음에 안 들다고, 이 음식이 뭐냐고, 이 하찮은 음식 내가 먹어야 되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음부터 음식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죠. 다음부터 당신이 알아서 먹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야 다음부터 네가 먹어. 내가 밥 안 차린다, 네가 알아서 먹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을 경멸한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진노하신 하나님, 이 진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국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 불뱀.
이 불뱀에 물리면 아주 치명상을 당해요. 그리고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21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왜 불뱀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발언들, 하나님께서 참다 그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꼭 징계를 받은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죠? 매를 맞은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죠? 사사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어떻게 심판해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요. 그럼 그 사사가 그런 침입하는 그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 안정의 삶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속성이 어떻게 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심판해요. 그럼 또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사사를 해서 딱 평정하고 나면 이제 또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심판해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몇 번이나요? 7번.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고 평화를 이루고 또 이게 계속해서 7번 반복되는 내용이 사사기에 나와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불뱀의 심판, 불뱀의 진노를 당하고 나서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누구에게 부탁해요? 모세. 왜? 자기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못 가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한테 회개하고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 진노를, 이 징계에서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모세에게 중재 역할을 하지요. 민수기 2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래서 제발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전을 주시죠. 그 처방전은 뭐예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자, 21장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놋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아니 지금 뱀에 물려 불뱀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 아이 그 놋뱀 바라본다고 나냐? 약을 먹어야지, 무슨 수술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거 본다고 낫냐? 아마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그 병에서 깨끗하게 나았더라.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놋뱀이 장대 위에 달려 있어도 바라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있는데 바라보아야지,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이 놋뱀에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놋뱀을 바라볼 때 그것 때문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요. 놋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놋뱀에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노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노뱀의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다 주는 거예요. 오늘도 아픈 사람들 봐라, 성경에 보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 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 그러니까 자, 노뱀 만들자. 노뱀 만들어서 그 쳐다보면 다 날 거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노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본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바라봄으로 고통에서 해방되고 치유됐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 똑같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광야의 노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상징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 세상에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없어요?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천국은 누구나 다 가고 싶어요. 마음속으로는 나 천국 가고 싶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천국 가고 싶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들이 저마다 다 달라요. 사사시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간단해요. 길은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천국에 가는 방법들도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소견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따르는 건 뭐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착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죠. 우리의 행함에서 이 구원이 일어나는 것 아니다. 그 은혜,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얻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단순해. 그죠? 마치 모세 시대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저 노뱀을 바라보면 낫는다 할 때 에이 뭐 저런다고 나?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을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할 때 요즘도 많은 사람이 모세시대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래요. 아니 내가 지은 죄 얼마나 많은, 내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예수 믿으면 내 죄가 구원받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이게 말도 안 된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지금도 많이 있지요. 사람이 지은 죄가 대단하지요, 그죠? 엄청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죄를 내가 그냥 쉽게 용서받는다? 이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길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전할 이유가 없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래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길 찾아서 천국 가,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의 길,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지은 죄 중에서 가장 커다란 죄는 뭐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보다 가장 커다란 죄는 없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길,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다, 그런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고 그것을 보라고 외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외치는 이 외침, 우리의 이 외침과 우리의 이 기도가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로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외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민수기 21장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노뱀은 자기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셔서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정직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거죠. 고통도, 질병도, 아픔도, 실패도 우리가 그거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종종 우리의 아픔, 또 우리의 고난, 우리의 슬픔, 이런 것들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행복한 것만, 기쁜 것만이 아니라 힘든 것도, 고난도, 어려움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겪는 불행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그 사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3m 정도의 높이, 그 십자가 형틀은 본능대로 살다가 어둠 속의 길을 잃은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영적인 등대와 같은 거예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바닷가이기 때문에 밤에 보면 이 오징어 배가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오징어 잡으러 갔다가 배들이 쫙 들어오는데 그 배들이 어떻게 항구로 들어오겠어요? 등대 때문에 들어요. 등대. 그 등대를 바라보고 먼 바다까지 갔다가 그 등대를 보고 다 귀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등대가 없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적인 등대,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등대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영적인 등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죠? 십자가 고통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용서함 받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그 기쁨, 즐거움, 그 즐거움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올려다 보아야 될 장대 위의 놋뱀, 그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살아났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에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복된 삶이에요. 이 사순절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